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14절은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요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되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정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 신문이나 TV 뉴스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로는 가수이면서 연기자인 아이유라고 하는 아가씨죠? 결혼 안 했죠? 암환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2억 원을 기부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고요. 물론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또 춘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5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125명이 참여를 한다 그래요. 어떻게 기부를 하셨냐면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청소하다가 주운 동전을 모아서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것이 15년 동안 8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다라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물론 큰 금액으로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적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기부도 많이 있어서 추운 겨울이지만 그나마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 해서 각박한 현실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 가지려는 마음보다 그 물질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것이라기보다는 내게 잠시 맡겨진 재물이고 물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부 놓고 갑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지고 청지기 같은 인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내 것이 내게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4장 3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겠느냐, 언제 임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고,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때를 위하여 늘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설명하기 위하여 4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비유 가운데 3번째 등장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주어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주인의 재산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비유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비유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분명코 내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운동장에서 그림 그려가며 땅 따먹기 하는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만 해도 맨 땅이 많아서 땅에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손 한 뼘으로 이렇게 그리고 돌멩이를 3번 돌아서 한 번 돌아오면 또 그만큼 늘어나고, 이렇게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 포장된 도로라 땅 따먹기 할 땅도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 땅 따먹기 할 때 친구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우죠. 돌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네 뼘이 왜 잘못 찢었니, 이만큼 컸니,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해가 니어 저물어서 엄마가 각자 집에서 철수야 밥 먹어라, 병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 땅 따먹기 한 거 다 버려두고 집에 가서 밥 먹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봤자 그 땅은 그냥 맨 땅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 인생의 삶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소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 것은 분명 옳은 선택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생자와 목숨 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숨 명자가 또 다른 한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명자도 바로 이 명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도 제가 풀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은 명령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다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고,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이기에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아멘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이 더 강해서, 내 주장이 더 강해서,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형편을 더 우선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숙제가 이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숙제이고 또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태복음 25장 전체 주제는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심판하시고 결산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비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종관계를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의 명령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를 가지고 주인이 나중에 반드시 결산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내게 주어진 삶에 많은 부분, 일정 부분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이 서로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5시면 5, 3시면 3 이렇게 줬으면 굳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쉽게 말하면 마음이 상해서 땅속에 파묻지 않았을 텐데, 주인이 다르게 주다 보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마음이 상해서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상당히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 흙수저잖아요.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고. 요번에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게 찬양 인도하던 전사님이 제 키보다 작고, 이 미국 호텔을 빌렸더니 단상이요? 왜 이렇게 높아?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작아서 제가 그 다음에 섰는데 그나마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회계 목사님 만났어요. 저 템파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키가 한 187은 되는 거예요. 부인도 170은 좋게 넘어 보여. 그래서 제가 이 윗동네 공기는 좀 다르냐고 그랬는데 별반 다르지 않대요. 거기나 여기나. 그렇게 따져보면 저도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키를 이렇게 만들었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지요. 왜 우리 아버지는 금수저를 내게 안 물려줬냐? 왜 내게 흙수저만 줬냐? 이렇게 불평하는 자녀들도 있고, 반대로 부모님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집 자식은 과외 안 시키고 학원 안 보내도 공부만 잘하고 부모 속 하나도 안 새기는데 너는 내가 드릴 거 다 드리고 공부 다 시켜줬는데도 왜 그 모양 굿거리냐?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도 분명히 자녀들을 왜 불평할 수 있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누구네 집은 처갓집이 잘 서서 처갓집도 보고 산다는데 저도 처갓집도 보고 살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감독의 딸이 아니라 사찰 집사님 딸이라서 제가 처갓집도 못 보고 살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또 감독의 아들인가? 시골에 가난한 목사 아들이라 우리 집사람이 또 여전히 고생하고 살면서, 사실 부부간에도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세종에게 나눠준 돈의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이 말은 후에 영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됐고요. 탤런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타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쁠 수밖에 없는, 남이 1시간에 할 일을 어떤 사람은 10시간에 걸려서 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불공평한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요즘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연예인들을 가지고 혹은 스타를 가지고 탤런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가 또 그것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에게 들었는데요. 요즘 송혜교 씨가 찍는 드라마가 있대요. 송중기 씨와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출연한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송혜교 씨가 한 번 출연할 때 출연료를 2억을 받는 10편만 나와도 20억이야. 그 드라마가 40편만 나오면 80억을 버는 거야. 세상에나. 송중기 씨가 왜 이혼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얼굴이 못생기긴 했나? 이쁘지, 키도 크지, 연기도 잘하지.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연예인이고 제가 생각해도 참 불공평합니다. 근데 이 불공평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불공평 속에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인은 세종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분명하게 상당한 차이를 두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에게 맡기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합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두나미스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권능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얘기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돈의 화폐입니다.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온전히 모으려고 하면 남자 장정이 어른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액수입니다. 요즘 임금을 100달러로 치면 한 달란트는 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돈이고요. 5달란트는 300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큰 돈의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큰 돈을 주인이 지금 누구에게 맡겼어요? 종에게 맡겼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종이라는 것이 한찮은 존재인데 그 종을 뭘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맡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종은요 그냥 하찮은 몸종의 의미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통령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 종은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쯤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단순히 하찮은 몸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실행해 나가는 하나님을 보좌해 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종들과 더불어 결산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와 결산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도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죽지도 않고 나오는 분량이 제일 많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뒤로 갈수록 점점 그 내용이 길어지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주인의 대화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비유의 내용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달란트 남긴 사람들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이 두 말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연하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하고 안 하고를 충성과 게으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착하다, 그 다음에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문맥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주어진 돈을 낭비한 것도 없고요.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사람에게 악하다 하여 큰 벌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종이 악한 이유가 뭡니까? 왜 악합니까? 이 종이 악한 이유는 자신이 게을러서 일을 안 했다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일을 못했어요? 주인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나중에 주인한테 혼날까봐 일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자신이 일하지 않은 것을 핑계로 돌렸기 때문에 이 종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꼭 누구에게 그 핑계를 돌릴 때가 많으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돌릴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27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일을 하고 싶은데 손해가 두려워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은행업자에게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주인의 부탁을 이 종이 아주 우습게 여긴 것이고요. 일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전혀 일하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서도 자신의 그 게으름을 주인에게 핑계하고 있다라고 주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령 최선을 다해 살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본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노력만큼은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야구 선수 가운데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했고 또 메이저 리그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짐 에버트라는 선수가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 처음으로 야구라고 하는 종목이 시범 종목으로 열렸는데 1988년도 올림픽을 기억하는 것도 나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백지사님도 아시죠? 1988년도에 제가 대학교 때 일일 때 그때 금메달을 딴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을 이기고 미국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투수로 나섰던 선수가 짐 에버트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화면에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짐 에버트 선수는 오른쪽 손이 제대로 손가락 5개가 온전하게 있지 못한 조막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오른쪽 손에다 글러브를 꼈다가 수비할 때는 다시 반대로 왼손에 껴서 수비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에버트 선수가 자신의 자서전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 조막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야구 선수로서 많은 공을 던졌고 더 훈련을 다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조막선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그 많은 훈련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조막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였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달란트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면 내게 뭔가 좋은 것만, 근본적으로 좋은 것만 타고나는 것을 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달란트고 내가 좀 모자란 것도 달란트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객관적으로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큰 달란트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째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어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달란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무거운 삶, 절망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영광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점을 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재능,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이 적다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만 삶이 이토록 어려운 삶이 있느냐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고 성실하게 쓰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무리 예리한 칼도 갈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끝내는 고물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머리도 쓰지 않으면 나빠집니다. 기술도 갈고 닦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주인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귀히 쓰지 않으면 결국은 빼앗기게 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놀라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의 본문 30절에 우리의 현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후의 인생이 우리에게 기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가는 후에 슬피 우며 지난 게으름과 불평과 원망했던 삶을 후회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2021년 마지막을 보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가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있었는가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3절에 주인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주인은 똑같은 말로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2021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